오전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다윗, 오후에는 영적 싸움에 실패한 다윗. 한마디로 영적 싸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께 그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원단 때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지만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받고 그분들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많이 듣고 그리스도 얘기도 다 듣고 했는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조각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가 하나로 정확하게 뭉쳐지니까 그분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저 자신도 사실은 예전에 그 종교 생활 이런 단어가 사실은 저한테 좀 안 와닿았어요. 교회에서 2등 하면 저는 잠이 안 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곰곰이 빠져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정확히 보다 보니까 종교 생활 한 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나를 안 알아주면 또 안 알아줄 때 이 마음이 좀 섭섭해요. 종교입니다. 뭔가 다 해놨는데 목사님이 뭐 안 알아줘요. 성도들이 안 알아줘요. 종교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 자신이 종교 생활 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한 거예요. 진짜 뭐 성경 많이 보고요. 그래서 청소도 잘하고 다 잘했지만 제가 하나 몰랐던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 때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가르쳐준 목사님도 없었고 전도사님도 없었고 중직자도 없었고요.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복음 알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미움과 증오가 그때 다 무너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험했어요. 혹시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복음 아닙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뭐 증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복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잘한 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집 사주고 뭐 중직자 주고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상처가 가득 남아있다.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뭐 지금부터 굉장히 600일, 700일 전이었겠죠. 근데 마음에 총동문 총무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전도학교 강사를 배정하고 해외에 미국도 갔다 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럴 짬밥인가? 동문들한테 내가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뭐 그냥 강의하듯이 내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뭐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성경적 전도 얘기할 수 있죠. 배웠으니까. 근데 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문들한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뿐이라 이게 진짜 창피하대요. 총무라는 이름으로 확 쓰고 뭐 또 막 하고 막 때리고 다 했는데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실제적인 증거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있는 자리에서 밤 10시에 허공을 쳐다보면서 계속 한 6개월 동안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배워온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그건 뭡니까? 나는 솔직히 훈련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생명운동이 생명 가진 자가 생명운동 일어나요. 그 정상이라는데 난 정상이 아닙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그대로 허공 쳐다보고 불 다 꺼놓고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하소연했다니까요. 뭡니까? 내가 축구를 했어도
제대로 배웠어도 20년간 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손흥민처럼 했을 것 같은데 전도를 20몇 년 동안 해오는데요, 내 주변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기는 잘 배워서 말은 잘하는데 진짜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지금 동문들 가운데 목사님들은요, 성경적 전도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냐, 이걸 들어보고 싶어서 엄청나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 주겠는데요, 내가 증인이 아닌데요,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은 저도 잘합니다. 저도 류 목사님 페이퍼 갖다가 딱 해놓고요,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설교하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설교지, 강의지,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부하고 2부하고는 좀 다르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2부까지 나와 있다는 게 이 제자들 아니고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이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싶다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이 잉태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김 권사님,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어디 가서 애 낳는 방법을 배워왔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뭐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둘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서, 응? 경민이가 지금 호주에 가 있고, 그 연구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둘이 계속 얼굴 쳐다보다가 어느 아이가 태어났어. 이야, 또 다릅니다, 분위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 기저귀 뭐 정말 사야지, 뭐 해야지, 또 유모차 끓여야지,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가족이 서고 막 이렇게 새신자가 되면서 막 애가 이렇게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가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아이에 맞게 신발도 사고 뭐 유모차도 사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유모차 사고 앉아있고 맨날 이거 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돈은 그 낭비하는 거지.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돈이 필요 없는데 왜 돈을 줍니까? 우리 교회 돈이 필요합니까? 왜 돈이 필요합니까? 빛의 경제를 줄 이유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자신이 6개월 동안 허공 쳐다보면서 계속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4주년입니까? 동문전도학교 몇 주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4주년 맞죠? 네. 그때 조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다락방 전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찾아보세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다락방 전도가 뭐냐, 성경적 전도가 뭐냐. 그때 노예 목사님이 캠프 한다고요, 우리 동문들과 함께 하자고 노예 목사님, 어른 목사님 한 6, 7분이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이제 많잖냐, 최 목사 같이 동문들이 이끌어줘야지 함께 하자. 근데 함께 하자고 하는데 내가 가서 참석을 해봤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로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봤잖아요. 나가서 전도해보고 막 전도 자료 줘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아닌 것을 와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날 밤에 조 목사님이 1시간 동안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딱 얘기하는데 그때 뭐 부딪혔어요. 자, 그때부터 제가 집중훈련을 잡으면서 지금 얼마간입니까? 제가 16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40일 집중을. 그런 가운데 600일이 지나면서 작년 말에 제게 부딪힌 게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가 뭐냐. 거의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여러분들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그게 거의 종교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저도 51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잘했습니다. 저만큼 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어요. 복음만 잘 몰랐어요. 제가 이 복음과 종교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건 전부 다 종교입니다. 나로부터 출발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 의의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열심 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뭐 했잖아요.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 했는데 안 알아주면 상처받습니다. 종교입니다. 복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눈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갑작스럽게 600일 가까이 오는데 뭔가 번쩍 뛰는데요. 완전 내 삶이 거의 다 종교 비슷한 걸 살았구나. 완전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거 깨달아지면서 올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요. 지금 한 달 반 지났는데 7명의 영혼이 복음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나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엊그제 명절 2번 또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 그 뒤에 이분 고백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다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소리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자기 고백을 하기에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신내림 받은 적이 있다. 그걸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걸 메시지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태 설명하는데 조상 대대로 숨겨있다. 당신한테 왔다. 당신 문제 아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숨겨져 있다가 내려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더 크게 들어갔겠죠. 근데 조상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자, 이 문제로 봐줘야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문제가 우리 조상 대대로 오다가 나에게까지 지금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현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잘 몰라요. 진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그분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데리고 오세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그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도요, 당신이 얘기한 신앙생활이라고 한 거 나는 당신보다 더 잘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작년 거의 말에 하나님 뭔가 확 부딪히게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종교생활. 우리 다락방이 자꾸 종교생활. 이상하네. 난 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추억거리도 많고. 얼마나 추억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재밌는 거지 복음은 아닙니다. 신난 거지 복음은 아니에요. 열심 낸 거지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됩니다. 복음은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의가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내가 복음이 있다, 복음화가 됐다, 나는 완전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교회에 앉아있다, 불교에 있으나 천주교에 있으나 도교에 있으나 유교에 있으나 이슬람교에 있으나 똑같아요. 종교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망해버려요. 얘기를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경상도에 있던 그 장로님이 돈이 많으니까 교회 20채 지어놓고 망해버렸다. 교회 하나 제대로 지어놓으면 그 자자손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회 하나 제대로 지어놓으면요, 그 자자손손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후손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다윗 보세요. 다윗 통해서 네 이름을 통하여서 네 후손 걱정하지 마. 내 은총 안 뺏어가고 사울에게 빼앗았던 은총 그거 안 뺏어가고 네 후손은 영원히 경고 네 왕위를 계속 계승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났다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일단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다닌 사람 많아요. 복음이 없어요. 중직자 많아요. 복음 제대로 아는 중직자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내가 볼 때는 99% 없어요. 제가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정말 교회가 크든 작든 현장에 흑암색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 복음 하나 없고요. 복음을 잘 모르고요. 자, 복음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내가 우리 권사님도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 그래.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 좋은 거 보면 말하고 싶습니까? 안 말하고 싶습니까? 야, 내가 10개 중에 봤는데 다른 거 보지 마. 그 절대 보지 마. 그 돈 아까워. 다 얘기합니다. 돈 버리는 거야. 요거 봐, 요거. 정확한 것을 아는 사람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 돼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 복음을 못 체험한 겁니다. 현장에 이게 없어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 우리 교회 9년 됐거든요. 9년 돼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는데요. 진짜 교회하다 내가 바빠가지고 설교에 치이고요. 눈만 감았다 뜨면 설교 준비해야 돼요. 다 놓쳐버린 거 있죠. 제가 계속 강점으로 현장 가서 복음 전해도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근데 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째서 이런 답답함이 옵니까? 계속 고민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었고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가는 탄자니아를 따라간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때 당시 5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한 300만 원, 350만 원 들어가니까 50만 원씩 할부로 끊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최현석 목사하고 형, 내가 물어보니까 저쪽에 그 부교육자들은 어디 가면 다 지 돈 내고 오는데 다 이렇게 5개월로 이렇게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300 막 이렇게 못 내니까 우리도 끊어달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5개월 끊었다니까요. 끊어놓는데 하나님 기뻐하셨는지요? 옆에서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뭐 일한 권사님이 생판 뭐 이렇게 절대 생길 수가 없는 돈을 딱 100만 원을 들고 오더라고요.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갑작스럽게 이게 생길 수가 없는 돈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옆에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계속 헌금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딱 얘기를 듣더니 그분이 또 돈 100만 원이니까 들고 온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오다가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없던 돈을 만들어서라도 갖다 주더라니까요. 저 이제 복음 이 부분 들으면서요. 내가 그래서 조 목사님이 얘기한 저 말이 거짓말인지 내가 탄자니아까지 지금 가서 봐야 되겠다. 갔는데 여러분들 케냐 얘기했잖아요. 케냐 앉아있는데 커피 마시던 여자가 그 전도사라. 매일같이 와서 성경 펴고 앉아있는데 순복음 교회 전도사인데 맨날 하는데 조 목사님 눈에 보인 거예요. 저 가봐라. 처음에 선교사님 못 간다 그러더니 나중에 딱 보고는 자기가 이제 간 거예요. 가지고 뭐 펜 놓고 막 그려.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와서
간증하더라니까. 이야, 스펀지 빨듯이 막 빨아들인다는. 놀랬대요. 그 나라 스와힐리어 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아프리카 말로, 본토 말로 얘기를 했는데 막 스펀지 빨아들이지 빨아들여요. 바로 영접.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조 목사님 딱 다가가더라고요. 막바로 다락방 문을 열더라고요.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막바로 다락방 문을 여는데 가서 묻는 거예요. 통역해라. 이 복음 들으니까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니. 그럼 사람 모아놓을 수 있냐? 그렇다니. 우리 가족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전해달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할 테니까 얘기해달라. 막바로 영접하면서 막바로 다락방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언제 갈 테니까 탄자니아에서 케냐까지 비행기 타고 선교사 올 테니까 당신 그거 준비하고 있어라. 이래가지고요, 선교사님 그 자리에서 다락방 문 열렸다니까요. 돈은 좀 들겠죠. 탄자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어째 나는 커피 마시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커피 마시나 얘기한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전도자 눈에는 그게 보이는구나. 그게 나는 얼굴 시커먼 여자가 앉아있는 것만 보였지 그 밑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건 안 보인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상 바로 옆에. 그러니까 늘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영화를 봐도 복음 전도, 전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사람을 봐도 복음 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 막 놀고 있는데 그 조 목사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신혜원 목사, 가봐라. 네가 영어 좀 되니까. 그래서 버벅대는 건지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바로 영접하고요. 영접하고 옆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보고 악수하고 인사 이래요. 그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라. 당신 옆에서, 내가 여기 목사인데 당신 옆에서 복음 전하는 그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다니까요. 복음 꼭 들어야 될 사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요. 이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다 움직이더라니까요. 그 뒤로도요, 최용석 선교사님 공항에서 우리는 르완다에 먼저 갔거든요. 르완다에 갔는데 나중에 뒤로 이제 출발해서 오는데 그 르완다의 그 뭐 배구팀인지 누군지 그 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복음 전했는데 그게 코치인가? 누가 또 복음 받은 거예요.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르완다에 또 가야 되고 막 계속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RTS 1기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늘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전도는 된다고 하는데 영접도 시키는데 뭐가 이렇게 뭐가 좀 그렇지? 이렇게 마음먹은 상태에서 선교사님이 거기에 RU라는 것을 지어놓고요, 그걸 움직이는데 이제 강사가 와야 돼요. 강사가 와야 되는데 조 목사님이 미국에서 탄자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하필이면 하루 먼저 타버려서 정확하게 강사가 가야 되는데 하루 먼저 타가지고 이분이, 최영석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다 말고 11시 예배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 말고 공항으로 모시러 가야 돼. 그래 속으로 씩씩댔겠죠. 이 강사가 말이야 시간을 좀 잘 보고 다녀야지. 지금 예배하다 가야 되느냐. 막 이렇게 막 이랬대요. 근데 뭐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강사 왔으니까. 하루 먼저 왔는데 조용히 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조은수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운동 좋아하고 등산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가 봐요. 하루 먼저 왔으니까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가 봅시다. 그럼 가이드를 모시고 와야 되니까 가이드를 한 명. 근데 가이드를 해가지고 올라가는데요, 딱 무방비 상태로 이제 뭐 산 올라간다고 하니까 쭉 가는데 선교사님이 조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왕 이렇게 왔는데 가이드한테 복음 좀 전해주시오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조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더니 지가 전하지 뭐 강사 테스트 하나? 자기가 뭐 아프리카 말로 전하면 되지 뭐 와가지고 강사를 시키냐, 강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랬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혼이 안 담긴 게 전하라고 하니까 또 막 늘 하던 거니까 전했대요. 영혼이 안 담긴 그냥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얘기했겠죠.
이 친구가, 이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그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땅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일어나라. 믿으면 된다. 무릎 안 꿇어도 돼. 믿으면 돼. 그 자리에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막바로 물은 겁니다. 이 복음 다른 사람이 또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좋다. 그럼 사람 모을 수 있냐? 모을 수 있다. 장소 있냐? 우리 형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큰 집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거기다 사람을 모아놓을 테니까 그럼 좋다.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그때 갈게. 이래가지고 약속 다 잡아놓고요. 이제 조 목사님하고 송 교사님하고 간 거예요. 반신반의했겠죠. 저기 송 교사님은 이게 웬걸?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 가득 차 있어요. 제자는 이렇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 그 즉시 반응을 보여요. 사람을 한 20몇 명인가 27명인가 모아놔요. 복음 전하고 다 영접시키고 지금까지 그 지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또 막 집회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는, 옛날에는 그렇게 막 영접도 시키고 뭣도 하는데 뭐가 답답하더래요. 희한하게 조 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 문이 열려가는데 이게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막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또 뭐지 싶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나왔다가 얼마 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결혼식 때문에 한참 동안 군의회에서 훈련 받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이 맞는데 도대체 내가 왜 저분을 만나게 했을까? 많은 목사님들 동문들 가운데 다 교제하고 다 같이 하고 다 했는데 내 답답함이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계속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가 뭡니까?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거 하다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훈련을 20몇 년 동안 받았는데 그거 진짜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받고 돈은 엄청 내고 내가 뭐 노트를 몇 권 기록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했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있는데 오늘은 아닌가 보다. 괜히 합리적으로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 시간표 아니면 내가 그래요. 그냥 전하면 될 것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피곤해요. 곧 죽겠다고 얘기하고 막 미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안 되니까 전할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자신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요,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 생각이 안 난다, 난 전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다, 전혀 전도가 부담스럽다 이래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거지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체험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돈네, 팔촌, 친척 싹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현장의 복음 잘 모르고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전도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알아버리면요, 지금 한 가정에 저희 사모하고도 지난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영접하고 다락방 몇 군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같이 함께 하기 했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전도운동할 사람, 단순히 복음만 받고 끝내버릴 사람 말고 그건 본인 교회나 어디 다니면 되고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생명운동을 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서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옆에 듣고 있던 그 집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미팅이 5시에 있는데 그 3시에 미리 올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지교의 다락방 그거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는 지금 명절이라서 지난주에 그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제가 7가지 축복에 대한 메시지 전달했잖아요. 시간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 이것만 없다니까요. 다른 거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많고 중지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이 다다라고 하는,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았더라면요, 여러분 집을 전부 다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 오픈해야 합니다. 왜요? 이 부분을 안다면 현장이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시스템 만들려면 모든 곳에다가 다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열어가지고 계속 제자들이 모이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난 누굴 만났다, 누구에게 자료를 줬다, 누구에게 복음 전했더니 뭐 반응, 그래만 시큰둥하더라, 어떤 사람 복음 받더니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미션홈에 제자들이 계속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올해 원단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현장의 빈 곳.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업은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금길을 거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금이 싫습니까? 황금이 싫습니까? 미션 다 하는 날 하나님 불러갈 건데 진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찾고 계신데. 그래서 미안합니다. 오전에 살짝 좀 극단적인 얘기까지 제가 던졌는데요, 이 복음 알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부모 형제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부모 형제 혹시 내 사는 날 동안 못 보면 구원받았다면 우리 천국에 와서 영원히 얘기하면 되고, 지금 99%의 바깥에 버려진 현장에 복음 못 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맨날 나,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여기다가 이제 멈춰서 있으면 하나님과 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아버지에게 욕을 먹더라도, 혹시 내가 어머니에게 좀 섭섭함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현장의 문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는 명절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그 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당장 옆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현장은 정신병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아이들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사람 나왔을 때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요.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 속에 딱 얘기했더니, 자, 카톡에 올려놨더니 우리 김희숙 권사님 벌써 그냥 5만 원을 딱 보냈더라고요. 1번이요, 1번. 아마 일주일 후에 1번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또 예비하고 계시겠죠. 나도 안 보냈는데 본인이 먼저 보내가지고 분명히 예비한 응답이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딱 하나님, 전도, 복음 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중요한 응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뭐 서론 얘기하다가 다 얘기했으니까 글자는 좀 몇 개 써야 그래도 2부 예배님. 오전에 다윗이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승리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승리의 방법,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역사. 저는 이 부분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딱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 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실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요즘은 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아닌 사람은 그냥 뭐 살다 가시라고 그러고, 전도할 사람, 정말 복음 전할 사람,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사람,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그에 맞게 보좌의 문을 여시고 시공간 초월하고 돕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끄집고 오겠죠. 자, 오전에는 승리했는데 오늘 11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 있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고 집에 가다가 담 넘어가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 이해됩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자기 반대파라고요. 자기 안 찍어주고 막 자기의 반대 소리를 했다. 이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칼 들고 그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막을 수 없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목사이지만 목사인지 전혀 몰랐겠죠. 순간적으로 막 뚜껑이 열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단순한 복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승리했던 다윗이 오늘 바세바 사건, 완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 엄청나게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오다가 한순간에 바세바 사건으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게 나는 믿어져요. 왜냐?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 사건을 전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록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 다 뺐을 거예요. 지저분한 얘기를 뭐하러 올립니까? 이걸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광야에 왔던 일을 얘기하면서 음행을 하다가 13,000명이 죽임당했다. 거울로 삼아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광야 가는데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단은 성역이 없습니다. 막 공격에 들어옵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깐 방심한 사이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게 뭐죠?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음 해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죠.
오래 지금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출전할 때 그 앞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게 왜 기록에 났을까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럼 누가 출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출전해야 돼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압 장군과 다 이스라엘 백성 다 보내놓고요,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왕이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그 판에 지금 덕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보냅니다. 약간 여유가 생겼겠죠. 한가로움이 생겼겠죠. 남들 지금 전쟁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그 판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한가로워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가지고 싹 거니는데 한 여자 목욕하고 있는 거 보고 뿅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얘기하니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윗이 그 여자를 건드려야 됩니까? 안 건드려야 됩니까? 남자가 있는 여자입니다. 유부녀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그 가정을 깨뜨려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거 하나님의 보아하고 안 맞아요. 그 정도 얘기하면 아니 그 저 여자가 그 남자 그 아닙니까? 유부녀가 아닙니까? 당신이 손을 못 대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래 했다는 얘기는 당신이 손을 못 대는 여자입니다. 가만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요. 근데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데리고 오는데 불결함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 뭐죠? 여자들 그 생리 기간이 지나서 이제 임신할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지나 그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 보냈는데 임신했다 그러네. 덜크덕. 자,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모든 인본주의가 막 나옵니다. 당황스럽겠죠.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남편이 있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야 데리고 와라. 이게 딱 이게 뭐 해줘요? 그 특명을 내려서 오늘 집에 가서 그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그래 그렇게 집으로 가서 자라.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우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그 상관이 요압 장군도 저기 있고요, 왕도 여기 있고 다 그러는데 막 부하들도 다 있는데 막 전쟁터에 다 있는데 자기 혼자 가가지고 술 마시고 와이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제대로 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문에서 잔 거예요. 이제 안 가고 그 말을 다윗이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또 이제 합니까? 잔뜩 그 다음 날 막 술 잔뜩 먹이고 막 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 보내고 이제 보냅니다. 막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들어갔겠지 생각하는데 또 거기서 자버리네. 그러니 어느 정도 인본주의를 쓰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편에, 그것도 우리아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아 편에다가요 편지를 쥐어가지고 요압 장군에 갖다 줍니다. 전쟁터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다윗이 할 짓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제가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윗이 계속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지금 잘해온 부분만 얘기하다 완전히 오늘 11장에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 가지고 지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잘한다고 해도요, 순간 방심한 틈을 타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걸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간은 완전히 나약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순간 놨는데, 순간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 순간에 뭐가 팍 들어왔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기도로 무장됐던 사람, 어릴 때부터 글을 쓰고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막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방심하다가 무너져 버렸다. 오늘 끝자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오전에 있는 걸 토대로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왜 다윗이 영적 싸움에 실패했냐? 오전에는 다윗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오후에는 실패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분이 안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보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면 그 일 손도 안 댔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저기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못 보시는,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를 못 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with,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걸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끝이 안 보이죠. 그 밧세바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이 누려지면 그 다음에 사람 보는 눈이, 만남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위드라는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위드라는 걸 똑같은 말이지만 위드라는 걸 다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또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를 보는 눈이 달랐어야죠. 근데 그 밧세바와 우리아가 전부 하나님의 사람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죽일 생각까지 해버립니까? 다윗이 이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런 짓 하고 어떻게 하다가 용서를 구하네. 얼마나 이게 왕으로서 창피하고 쪽팔렸던지 죽여버리고 아예 그냥 묻어버리려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 세 번째가 뭡니까? 현장의 선으로 항상 나타나시고 바꾸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인본주의 쓰다가 그 남편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아내로 데리고 와버린다. 분명히 성경에 그 밧세바는 남편 죽고 난데 어디 갔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 울었다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고요. 남편 죽은 거 가지고 소리내 울어요. 그 뒤에 바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이 과정 일사천리로 막 이게 어찌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몰아져갑니다. 그 뒷말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게 나단을 통해서 이제 꾸짖죠. 다윗이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게 뭐냐? 자기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이게 망각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귀한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봐는 게 아니고 왕이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데리고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걸리직거리는 우리 아가 말 안 들으니까 전쟁 다 앞서버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부인으로 데리고 가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뭐죠? 이게 사단의 악한 이게 막 이제 막 짬뽕에서 막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못 봤던 게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생각을 듣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요, 뭔가 평안함이 계속 온다, 막 이렇게 좀 이게 좀 편안하다. 이때 조심하십시오. 찾아옵니다. 허해가지고요, 거기 뭐가 찾아옵니다. 이게 아나 이거 뭐가 이거 찾아옵니다. 이게 그럴싸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술 선악과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 말씀 딱 잡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이 뭔가가요. 두 번째 볼 게 그겁니다. 이 다윗이 이 부분에 희미해졌던 게 뭐냐면 이게 희미해진 거죠.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증거해 볼게요.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뭐가 온 줄 아십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애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니다. 이거 따먹는 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으니까 판단력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온 게 뭐냐? 모든 고통, 저주, 죽음, 실패 다 돌아버립니다. 다윗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가슴에 막 언약이 들어올 때 막 덩실을 춤을 추고 막 바지간이 벗길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막 이랬는데 한순간에 그게 뭔가 방심해가지고 무너져버린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나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다윗과 같이 안 살아. 글쎄요. 그렇게 끝까지 그러시면 좋은데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언약이 희미해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언약은 들었겠죠. 젖 먹으면서. 언약은 들었지만 언약이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안 돼 있으니까 가서 말로 풀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가서 쳐 죽여버린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납니다. 이게. 나중에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 없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러고 미션을 줍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피제사 드려라. 여러분 언약 희미해져 버리면 이게 살인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뭔가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악에 바치니까 막 뚜껑 열리니까 하나 잡히는 거 막 잡아가지고 가버리는 거지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살인했어요. 다윗이 오늘 살인했습니다. 자기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그 사람 죽였다니까요.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굉장히 막 신들려 가지고요. 다윗이 그때도 수금켜면서
그걸 쫓아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창을 집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하도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악신 들려놓으니까 이 뭐 언약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는 전혀 상관되지 않는 일을 막 계속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평생 열한이 되다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언약 희미해져 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손편지를 딱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지금 언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왜 영적 싸움에 실패했냐?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죠? 현장 기도입니다. 그걸 그때그때마다 올라가리까 뭐하리까. 자, 이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과의 그동안 기도가 됐다면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전쟁 때 나가야 되는데 일어나가 딱 보니 저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자, 이렇게 물었어야 될 다윗이에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물었다면 뭔가를 답을 줬을 건데, 야, 하지 마라. 야, 그거는 저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리고 함부로 네가 해낼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거 싫어해. 뭔가를 답을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기도 잘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 기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죠.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날 턱이 없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속여요. 이 다윗이 속은 거죠. 그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단이 다윗 속에서요 왕노릇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속아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속아서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꾸짖었을 때 언약 가진 사람은요 바로 회개하고 일어섭니다. 사울이 회개한 적 있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바로 누가 책망하잖아요.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얘기가 나오지요. 그 아들을 불러가요. 왜? 이 한 일은 다윗이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 죽이고 이랬던 일은, 그래서 이 남의 아내를 가로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거든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용서는 하되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 그걸 갚으셔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이 아들 살려줄까 싶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혹시 끝내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을 불러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밥 먹으니까 신하들이 놀래버려요. 아니, 저 밥도 안 먹으면 왕이 아들 죽었다고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밥 먹어버립니다. 다윗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불러갈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 살려줄까 싶어가지고, 내가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혹시,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리고 나서 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또 정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서면 그 시간표로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죄 지어가지고 심지어요, 그 죄도 아닌 남의 복숭아 하나 따먹은 거 그거 가지고도 막 오래 하고, 그래 너무 할 거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오늘과 미래를 보면서 과거처럼 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묶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으니까 알죠? 참 신기해요. 비행기가 밑에 오면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장대비가 내리는데 비행기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면요, 밑에는 천둥번개 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야, 꼭 천국과 같은 그 햇빛이 다 저희가 천국인가 보다 싶어요. 밑에는 분명히 비 맞고 올라왔거든요. 그 뚫고 정상으로 딱 해서 제 궤도를 딱 들어가면요, 비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절대로 흑암은 건드리지 못해요. 오늘 그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왔었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했고 돕는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다면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제가 하는 10시에 늘 정해놓고 하는 그 정식기도.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내서 영적 싸움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그 시간을 가져라. 계속 하고 있다 보면요, 어디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24기도입니다.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다윗이 승리했고요. 왜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 싸움에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이게 늘 동행하고 있다, 이게 됐다면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진짜 가고 사기치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딱 서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누가 사기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만판 우리 둘만 있구나 해서 사기를 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다면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언약, 그렇게 잘 잡았던 그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잘했던 현장 기도의 사람이 기도 한마디 안 물어보고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참 인간은 나약하군요. 참 연약하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뭔가 기도로 인도받으면 될 때 기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게 다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 버리면요, 현장은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무너져 있을 대로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무너질 상황에 놓이는 사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 무너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복음 누릴 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저희들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옷이 여러분에게 맞는 순간, 이 옷이 나의 옷이구나라고 딱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큰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우리 아들이 그 전체 녹음하는 시간이 2시간 안 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2시간이 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24 기도,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25 기도 속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